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면서 무엇이 재미있으십니까? 인생이 재미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싸움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즐거울까요? 생각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도 이왕이면 싸움에 나갔으면 이겼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특별히 성경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소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사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작게 그려져 있어요. 키가 작은 소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울 왕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키가 그래도 최소한 한 190은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키가 190 정도 되는데 그 덩치 큰 사람의 갑옷을 160도 안 되는 150밖에 안 되는 이런 소년에게 입히려고 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입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소년이라고 해도 건장한 소년 한 175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키는 어떻습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규빗이 여러분 이 팔꿈치에서 사람의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45cm에서 약 52cm 이렇게 보는데 지금의 길이로 환산하면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 내지는 한 3m 3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175라고 해도 이 골리앗과 키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3m가 넘는 사람하고 175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리고 군사훈련도 잘 받은 이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윗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싸움에 나가는 다윗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후반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 3m가 넘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이 싸움,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덩치가 큰 골리앗 그리고 그의 휘둘르는 그 무기를 봤을 때 도저히 골리앗을 못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닥쳐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면요,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이 전쟁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끌고 애굽 땅을 탈출했어요.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흰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시나이 반도라고 하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멜렉이 살고 있었어요. 아멜렉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의 영토에 나타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얘네들 우리 땅을 뺏으러 왔나? 땅이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과 무관한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 중에 누가 있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 됐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럼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무슨 지간이에요? 친족지간이에요. 친족지간이 좀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좀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이렇게 좀 잘 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싸움을 거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 땅을 뺏으러 왔구나 하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친족을 그렇게 싸움을 건 결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니네 친족을 잘 보내주지 않고 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하냐. 아말렉 족속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나중에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야, 사람들을 모아서 저 아말렉과 싸움을 해라. 전투를 해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넘겨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미 노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 너는 가서 싸워. 나는 좀 숨어 있을게. 이 의미일까요? 아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너가 현장에 가서 싸우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굳게 서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체구도 작고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양치기에 불과하지만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모세도 똑같이 쓴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가 여호와 앞에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처음 겪는 전투예요. 여러분, 종들이 싸움 잘하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언제 군사훈련이나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이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투할 만한 능력도 없고 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요. 무기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도 순풍순풍 잘 낳고 참 번성하여서 우리에게 반역할지 모르니까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죽을 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이 이집트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가르쳐줄 이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모르는 소리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헬스에서 이렇게 키운 그 패션 근육보다 현장에서 노가다에서 이게 근육 단련된 그 현장 근육이 더 세다고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단순히 여러분 힘자랑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여기서 뭐 노가다에서 키운 근육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지팡이가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바로 앞에서 뱀이 되었어요. 지팡이가. 그리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지팡이를 들어서 행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나타낼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힐 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지팡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형적인 자세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가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누가 이겼다고요?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한 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은 이 십자가의 잔을 받지 않길 원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을 예상하셨으면,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힘들게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도는요, 우리 영혼이 깨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서
험하고 혼란스러운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인 이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죠.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모세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기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기력이 다하여 손이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모세가 힘들어서 힘들어하고 기도할 때 손을 내려오는데 억지로 아론과 훌이 돌멩이 가져다가 모세 여기 앉으세요. 힘들죠? 앉으세요. 그리고 억지로 손 끌어올려서 기도하게 만드는 반강제적으로 기도시킨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강제적으로 막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세가 그들의 강요에 의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왜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영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원도 많은 자리가 비워지고 있죠. 수도권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지만 여러분, 지방의 기도원들은요 거의 다 문 닫을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기도원에 사람이 주는 것이 한 가지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에 바로 직전인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론과 훌이 바쳐서 우리 이겨야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하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제적인 거 싫어,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보다 마음대로 생각날 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혼자 기도하다가 힘들어하고 손이 내려갔으면, 그리고 손을 못 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졌겠죠. 졌을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했어요. 한쪽은 한 사람이 들고 아론이 들고 한쪽은 훌이 들고 해서 손을 들어서 12절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넘겨줘 보세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1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모세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죄송합니다. 모세가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여 기도를 쉬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과 훌이 협력하여서 합심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2-3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가 더욱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미국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해 놓고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물론 자기의 처지를 얘기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한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넷째, 말씀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한다. 여러분, 허황된 것을 쫓지 마시고 말씀에 약속된 것을 쫓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란 말입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기도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기도한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 고아원을 위해서 기도하였겠죠. 그 운영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기도 노트를 적으세요.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것은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응답받았다. 적다 보면은 기도가 계속 기도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뭐라고요? 일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기도하고 일하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동기가 하나님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러고선 소개팅을 안 가는 거예요. 네가 소개팅을 나가야 행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냐. 그 친구가 나가서 나가서 소개팅해서 결혼한 분이 자녀를 4명이나 낳았어요. 예. 기도하고 행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